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을 떠나 그랄에 거류하게 된 아브라함은 12장의 애굽에서처럼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1절과 2절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함입니다. 아브라함은 20여 년 동안 정착했던 헤브론 마므레를 떠나 네게브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와 술 사이 그랄로 이사하였습니다. 옮겨가라고 한 표현은 원래 뽑다라는 의미입니다. 초지를 찾아 자주 이동하는 유목민이 장막의 기둥을 뽑아 거주지를 옮긴다는 의미에서 이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류한 그랄은 끌어내다, 되새기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하여 정지하는 곳,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은 가사 남쪽 지중해 해안 근처 성읍으로 아비멜렉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이후 이삭도 이곳에 한때 거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고 소개하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갑니다. 가나안 정착 초기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내려갔다가 사라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인해 사라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불려갔던 상황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신앙의 경주는 신앙의 연령과 직분, 경험에 상관없이 매 순간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만 넘어지지 않고 완주할 수 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금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으로 블레셋 왕들의 일반적인 칭호입니다. 데려가다라는 표현은 결혼하다라는 뜻으로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기 위해 데려갔음을 알려줍니다. 당시의 통치자는 그 땅의 어떤 처녀라도 심지어 타국에서 일시적으로 방문한 계기라 할지라도 마음에 들면 후궁으로 취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아비멜렉이 89세 사라를 아내로 취한 것은 세력가 아브라함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에서 8절은 아비멜렉을 꾸짖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는 바로와 궁에 큰 제약을 내려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다면 이번에는 아비멜렉의 꿈에 직접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사라를 취한 바로 그날 밤에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사라가 더럽히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보편적 도덕 질서에 준하여 결혼한 여자를 취한 간통으로 규정합니다. 내가 죽으리라는 표현은 너는 죽은 자이다, 죽어가는 너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현몽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비멜렉 엄청난 공포에 질렸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은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무고를 주장합니다. 사라를 데려오긴 했지만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뿐 아니라 주께서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나이까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결백을 주장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구하는 호소입니다. 아비멜렉은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첫째,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오누이라고 속였기에 1차적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은 그들의 말을 믿고 사라를 합법적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했음을 강조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란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손으로 해한 일이 없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한 일이 깨끗하고 순결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후궁으로 취하는 행위는 왕의 합법적인 권한이었습니다. 왕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아브라함의 말에 근거하여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행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행동이 온전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이미 아셨다라고 하시며 무죄를 인정하십니다. 그의 무고함은 그의 깨끗한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라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 덕분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뿐 아니라 아비멜렉이 애매하게 희생당하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아브라함에게로 사라로 돌려보내려고 명령하시면서 그가 선지자라며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반드시 다 모두 죽을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책명을 들은 아비멜렉은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신하들을 불러 자초지정을 알리자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 매우 두려워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왕실과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3절은 아브라함을 꾸짖는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지를 추궁합니다. 의도적으로 자신과 백성으로 하여금 큰 죄를 저지르게 할 뻔했다고 의심합니다.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고 인간적인 처술대로 행동하는 일과 자신의 말로 인해 이웃을 시축해 할 뻔했던 일을 가리킵니다.
나아가 남의 부인을 취하려 한 일이 매우 중요하고 잘못된 일인 줄 알았기에 그 원인을 제공한 아브라함을 강하게 추궁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첫째,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 자신을 죽일 것을 염려했다라고 변명합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소돔의 멸망 소식을 비웃었던 롯의 사유들과 달리 8절에 따르면 그날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그녀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같은 아버지의 자식들로서 다른 어머니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레위기 근친상간 금지규례에 따르면 누이는 물론 삼촌 간의 결혼도 금지되며 다만 사촌 간의 결혼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규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족장 시대에는 그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진실을 은폐를 했던 아브라함의 잘못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떠돌이로 살 것을 지시하였기에 가는 곳마다 사라와 함께 오느니라 하기로 약속했다라고 합니다. 14절에서 18절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냄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보내며 보상 차원으로 양떼와 소떼, 여러 명의 남종과 여종을 선물합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땅에 정해서 거주하도록 허락합니다. 사라가 당한 수치에 대한 일종의 배상금으로 은 1000개를 별도로 줍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은 남을 탓하고 사실이지만 신앙 양심에는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고 사라와 공모한 일이라고 하여 과실을 누그러뜨리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아비멜렉은 아무 대가 없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변명을 부끄러게 만들 만큼 철저하게 문제를 바로잡습니다. 실수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위기를 가져온 이들에게 거할 땅을 내주고 실추된 사라의 명예까지 회복시켜줍니다. 이러한 후대와 조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 이미 아비멜렉과 그 집안의 불임이나 성기능 장애 같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과 그의 여인들을 치료하여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간적 부족함에도 그를 높이시고 실패 현장에서 다시금 선지자의 사명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끝없는 시험 앞에 여전히 모자란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 성숙한 아비멜렉 앞에 미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늘 미생입니다. 오늘도 끝나지 않는 믿음의 시험 가운데 미숙과 성숙의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높이시고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중에도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